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의 영성입니다. 도마. 이 아침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전도하는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많은 표현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나 자신을 포장하여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소망을 품은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도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많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그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공간복음에는 거의 기록이 없고 요한복음에만 도마가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제자들 중에 지극히 평범한 제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서 3번을 말하고 있는데 한 번은 나사로 사건에서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고 있으면 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는 죽었어. 우리 함께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갈까? 무엇인가 넘나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도마의 표현이 있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정말 중요한 기록이 있거든요.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도 함께 가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에 물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5절에서 도마의 질문과 함께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
잠깐 등장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씩 찍은 듯한 느낌이죠. 도마에 대한 세 번째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 계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제자 찾아가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한 제자 찾아가서 부활을 확증하시는 가운데 한 번은 제자들이 잔뜩 모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이때 도마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다시 사셨어. 이때 도마가 난 안 믿어. 내가 봐야 돼. 난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주님 말씀이죠. 이 사건을 통해 이 27절에 이어서 28절에 정말 위대한 도마의 고백이 있어져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는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예수, 다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예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고백이 있는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일회성 고백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해야 하는 고백이에요. 끊임없이 삶으로 해야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이 고백을 삶에 지쳐서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고백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오래전 이야기, 그럼에도 지금의 이야기처럼 생생한 기억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곡동 지하성전에서 선부성전으로 이사하고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새벽 예배를 이제 가게 되는데,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자동차를 시동을 딱 걸면 자동적으로 극동방송이 켜지면서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날이 되면 새벽에 나오면서 오늘은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가 그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겠다, 그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설교를 다 못 들으면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마저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동을 딱 걸었는데 같은 시간인데 다른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그 목사님 왜 그러지? 괜찮으신가?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와요. 다른 목사님이에요. 왜 그러지? 계약 기간이 다 됐나?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와요. 이제 목사님 설교 그만두셨나 보다. 아쉬운 거예요. 물론 다른 목사님 설교도 귀하지만 그 은혜 받았던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그 기대가 되질 않았어요. 한 6개월 그랬나요? 한 6개월 만에 어느 날 자동차 시동을 딱 걸었는데 그 목사님이 울면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설교하지 못했던 이유를 눈물로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이 임종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장로님, 인격적으로 무엇인가 행위에 있어서도 흠잡을 것이 없을 만한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의 임종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가까이 가서 구원을 확인해요.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이때 장로님이래요.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몰라? 알아요. 안 믿어져요. 장로님,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몰라? 알아. 근데 안 믿어져. 장로님, 그냥 믿는다고 해. 믿는다고 해봐. 그런데 고백을 잃어버렸는지 그만 장로님은 그대로 임종을 하게 되었어요. 망치로 한 대 맞은 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장로님의 훌륭한 인품, 인격 다 칭찬했는데 돌이켜보니 한 번도 장로님 고백을 확인한 적이 없어요. 장로님 입술에서 그 고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멘붕에 빠진 목사님이 그만 더 이상 강단에 오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겨우 추스리고 다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방송에서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고백을 연습하십시오. 그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대구의 반야월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장로님이 저를 호텔로 안내하는데 운전대를 잡은 장로님이 몸이 흔들릴 정도로 울어요. 왜 저러지? 이렇게 말해요. 장로님 고백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임종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고백을 안 해요. 제가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고백을 못 하셨어요. 아버지, 거짓말로라도 믿는다고 해봐라 하는데도 마지막 마귀가 그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한테도 못했고
자기 형제들한테도 못하고 가슴속에만 지금까지 묻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건드려졌어요. 고백은 연습이에요. 삶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저 고난 중에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니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밑뿌리가 흔들 수 없는 거죠. 어때요? 놀라운 것은 그 도마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은 가능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120명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 방에서 열흘 동안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고백 위에, 참 고백 위에 성령 충만한 엄청난 스파크를 일으키죠. 그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전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자가 되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도마에 대한 기록을 많이 증언하고 있지는 않아요. 순교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경에는 들지 못했지만 우리 이제 목사들 사람들이 읽어보죠. 도마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전도 역사를 이렇게 감당했는가 마찬가지로 도마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참 은혜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도마의 행전에 이렇게 보면 그 도마에게는 그 거대한 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는 전도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순교자가 되었는데, 도마의 전도 활동은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였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AD 45년에서 61년 정도이지만 도마는 AD 30년부터 72년까지 긴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해요. 바울보다 더 먼저 시작했고 더 오랫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태국을 거쳐 그리고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까지, 당시의 인도를 땅끝이라고 말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땅끝에 대한 표현이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만 해도 걸어서 땅끝 하면 인도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대구에 가면 그 기록들이 있는데요, 도마가 전한 복음이 인도에 이르렀고, 인도에서 어떤 공주가 한국에 시집을 오면서 그 복음을 가져와서 그 복음이 한국에도 전파되었다,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당시 여러분은 뭐 별로 신기하지 않고 저는요, 처음에 대구에 부흥회를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자료를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비석 이야기, 어떤 이런 물증들을 제시하면서 도마가 전한 복음이 여기까지 왔었고 한국 복음이 이만큼 영향을 받았어야 하는데 감동을 받고요. 제가 잠깐이지만 그런 이야기에 한번 푹 빠져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가자. 그게 신기하기는 한데 뭔가 깊은 은혜는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때 도마가 했던 마지막 말 딱 하나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도마 기념교회를 가면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나는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나는 예배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배자의 영성으로 예배자의 영성으로 평생을 살았고 그 예배자의 영성으로 경배자의 영성으로 그는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도마의 처음은 미약했어요. 어떻게 제자가 되었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지? 그거의 과거의 삶은 무엇이었지? 몰랐어요. 제자는 제자이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을 만큼 평범한 제자였죠. 그 도마가 고백이 있어져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예배자의 영성으로 살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할 때, 손해를 입었을 때 그저 나부터 표현되며 내 감정이 표현되며 펄짝펄짝 뛰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이 고백이 이어지면서 그는 평생의 예배자의 영성으로 경배자의 영성으로 저 사람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해. 저 사람 찬송하는 거 참 좋아해. 저 사람은 언제나 예배. 그런데 그 예배자의 영성으로 도마가 삶을 살아낸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들, 부흥회를 잘 인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자로서 나를 놓았다며, 기도자로서 나를 놓았다며 의미 없는 것 아닐까? 어제 서울 왕성교회 신림동에 있죠. 그 담임 목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잘 살자. 우리 예쁘게 살아보자. 목회는
성도와 하기 전에 목회는 나와 하는 거다. 성도로 인하여 힘들면 과정을 통해서 목사의 영성이 성장하지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망가진다. 그래서 목회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이기는 것이다. 도마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면 3번 대장으로 맞았다면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졌다면 바울만 그러했을까? 색깔은 다르지만 다른 전도자들도 그 과정 다 거쳤어요. 다만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제자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그 과정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을 때 3번 대장으로 맞을 때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질 때 여러 번 강도의 유혹과 파도와 풍랑을 수없이 만났을 때 그때마다 내 입술에 변하지 않는 고백이 있는가?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 이 진한 고백이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도 도마는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경배자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이 최고 아름답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수요일 이제 낮에 예배도 드리게 될 것이고 제가 인도할 거예요. 또 종일토록 참 유양선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기록을 남겨주셨던 유양선 집사님이 다 놓고 하늘나라 가셔서 오늘부터 장례하게 될 거예요. 어제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잘 보내주자. 보내드리자. 알았어요, 목사님. 그죠? 저는 오늘 종일토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져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혹시 마지막을 연습하는 마음으로 일부러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이 모아져서 선이 되도록 이 고백들이 모두어져서 예배자의 영성으로 한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도마. 그는 죽어가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 가운데 한 생애를 마무리했던 도마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적어도 이 아침에
하루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과 함께 살아보자고 선포하며, 그리고 이 아침에는 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모두 일어나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